촬영 들어갈게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서두가 어려운 얘기니까 저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거울을 발견하기 전이에요. 우리 인류가 거울을 발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에 비쳤나? 아, 물에 비춰서. 대단하네요. 야, 좋습니다. 물에 비춰서 자기 얼굴을 봤는데 물가에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더듬더듬 만졌어. 자, 우리 하나하나씩 좀 알아갑시다. 내 자신을 내가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손은 볼 수가 있어요. 발도 볼 수 있고 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볼 수가 있어. 근데 정작 나 자신을 좀 알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볼 수 있는데 눈과 옆에 있고 뒤에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짖지? 우리가 뭔가를 보는데 자기 자신을 보고 싶은데 그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내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우선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서 뭘 발견하게 되냐? 아까 공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물가에 비춰진 그 물결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비춰져서 내 얼굴을 본 거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내 얼굴을 보기 시작했어. 내 얼굴을 보기 시작함으로부터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만족감과 분노? 그렇지. 내 얼굴을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 얼굴과 내 얼굴을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세워가게 되겠죠. 거울이 없어요. 우리가 거울이라는 거 집에 거울이라는 거 한 개만 없어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 거울이 많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한 명이 있긴 있지만 거울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바로 세상을 못 보고 산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보게 되면서 실상은 밖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만족하는 세상을 보려고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을 때는 눈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봤어요. 그대로. 그런데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보게 되면서부터 눈으로 보여주는 외부에 있는 세계들을 그대로 보지 않고 내 자신에게 필요한, 내 자신이 선택한, 내 자신이 판단한 것에 의해서 뭐 하게 된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 근데 원시인들 같은 경우에 거울이 없는 원시인들이 여자가 지나가면 저 예쁘다 이랬을 것 같아요. 난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지나가는구나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나가는구나 라고 말했지 제가 예쁘네 이런 것을 판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많이 보고 거울을 보고 기타 등등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외부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이 지나가네 이렇게 안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이 쫙 돼가지고 쟤는 뭐야 이렇게 데이터를 산출을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서 이 육체적인, 신체적인, 에고적인 이 육체만 봐도 밖의 세계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평가를 왜곡시키고 굴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굴절시키는 게 그게 내 자신의 판단대로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상 빛이 아주 이쁜 곳에서 소개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빛 아주 이쁘고 채도가 조금 이렇게 갖춰지고 조명이 비춰진 데서 만났을 때 특히 일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일을 끝난 여유의 시간에 그 소개팅녀를 만났을 때 소개팅남을 만났을 때 그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잘생겼네? 편안하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겠죠. 왜? 밖에 형성된 분위기와
어떤 조명과 이런 환경이 조금만 틀려져도 그 사람에 대한 그 본질적인 거, 아니, 본질도 필요 없어. 사실적인 걸 판단하기에 그릇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내가 막 일이 많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빚도 없고 대낮에 그 사람이 또 소개팅이 아니라 평소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딱 만난 거야. 그때 그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얘가 그때 만난 얘가 맞나? 아, 이렇게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아니, 저 주름 살은 뭐지? 아유, 저 옷 봐. 아유, 매너 뭐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죠. 이것은 결국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들이 뭐한다? 굴절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전할 때 뭘 전했냐면은 타짜가 뭐 한다고요? 타짜가 손의 움직임이 우리의 눈보다 빠르면 우리는 그 움직임을 못 보니까 뭐 한다? 속는다. 속아 사는 세상에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홀로그램, 이 세상의 그림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 그걸 그려놓고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것에 뭐하고 사는 거예요? 속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적 원리로 얘기하면 어쨌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과 우리 눈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반사빛이 서로 조합되고 서로 겹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미지의 상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실제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도 또 좀 더 할게요. 준비한 게 있으니까. 내 자신을 못 보니까 내 자신을 봐야지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그 잘 입혀준 옷과 그 모자 깃털 있는 그걸 쓰고 자기를 거울 앞에서 딱 봤을 때 그래 나는 프랑스 사람 맞죠? 프랑스의 전체 권리를 잡고 있는 나는 황제야 라는 걸 자기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리죠. 이걸 안 보면 내가 거울을 딱 봤을 때 그 모습이 딱 나타나는데 내가 어디를 막 뜨그닥뜨그닥 하고 달아다니면 내가 나를 못 보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보고 싶은 거야. 그래야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이 되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놔요. 그림을. 그래서 영상이 나오기 전에 그림을 자기 존재감이 높은 사람들 집에 가면 다 그림이 그려져 있죠. 예전에 가부장적인 어떤 우리 그런 가정에서도 사진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사진들을 자꾸 보면서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영상을 해가지고 자꾸 동영상 사진 찍고 동영상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면 사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실제 툭 튀어나오냐 그 소리예요. 아니면 사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갖다 놓고 옆에다 딱 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서 막 자기의 대통령의 권한을 할 만큼 우리가 느껴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유는 그게 뭐이기 때문이에요?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잠에서 이제 꿈을 꿔요. 잠에서 막 꿈을 꾸면 막 어렵고 무서운 꿈을 꿔도 그 꿈에서부터 딱 나오려고 그러면 뭐만 인식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꿈이야. 왜? 그 꿈이 현실 생활에 영향을 줘요, 못 줘요? 못 준다는 걸 내가 아니까 이것은 꿈이야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그 꿈을 현실 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꿈에서 못 깨어나요. 깨우기 전에는. 또 과거적인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그런 어떤 위험과 두려움 속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그 두려움이 현실에 살고 있는 나한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거기서 깨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누가복음 23장 후반절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짓된 홀로그램, 다시 말해서 너희 눈에 보는 조작된 현실, 그리고 니들이 믿고 있는 영혼에 대한 조작된 그런 내용들로부터 뭐하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 깨어나라는 것을 말로 예수님께서 아무리 전해줘봤자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속신앙에 막 이렇게 심취돼서 그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꿈이라는 것을 프로이드, 뭐 과학자 중에 심리학자도 프로이드도 있지만 그런 심리학자들이라든지 프로이드의 심리학이에요. 혹은 무속인들처럼 꿈이라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그것을 현실 생활에 적용해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꿈에서 깨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꿈을 다스릴 수 있고 그 세계는 꿈이고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 꿈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그 사람이 꿈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체제, 사유체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그곳에 빠져 있는 것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3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영혼에 대한 그 세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게 잘못됐어 라는 것을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그렇다면 우리가 홀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3차원적 영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3차원적 영상. 홀로그램 말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사진이나 그림이에요. 사진이나 그림은 2차원적으로 형성물을 나타낸 거예요. 2차원적으로 평면적인 것에. 그런데 4차원은 우리가 이렇게 서다니는 것처럼 그 영상 자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3D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영화관에서 영화 보면 막 얘가 막 내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돌덩이가 막 오는 것 같고 비행기를 타면 내가 막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느끼는 거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공간은 3차원인데 3차원적으로 가상세계의 영상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3D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계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2차원적인 것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딱 태어났어. 자라는데 아이에게 방에다가 방 벽에 그림을 엄마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인데 숲의 그림을 숲에 파란색을 칠하지 않고 뭐 빨간색을 칠해놓고 또 하늘의 그림을 하늘에 파란색을 칠하지 않고 노란색을 칠하고 산대 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상 속에 생겨져 있는 그 이미지, 의미의 세계에서는 이 산이 무슨 색깔이라는 거예요? 빨간색이 되는 거고, 이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 그 아이가 그 방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죠. 헷갈리죠. 하지만 참 세상을 보는 거죠. 잘못된 세상에서 자랐지만 그 방문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세상이 살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세상은 누군가가 누군가의 의지대로 뭐 하는 거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냥 대충대충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만들려는 어떤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를 다녔던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오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자기가 다녔던 교회와 다름을 느끼게 되는데 그 다름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과 저의 의지대로 만들어 놓은 교회라는 게 그분이 다녔던 그분의 의지와 그 교회의 의지와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누군가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만들어 놓은 것을 아는 건 그 하나만으로도 큰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할 때 그 사람을 침해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 사람과 다투지 않는 아주 근본적인 것은 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세계를 그 사람이 만들어 놨다라는 인정이에요. 그 인정이 없으니까 훅 들어가다가 차단해가지고 결국은 대립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은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항상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든 세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든 세상을 갈 때는 항상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어떤 과만 알아도 실수하거나 싸움하거나 갈등이 있다 없다? 없다. 다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세상을 만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누가복음 23장 25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세계, 그 상황은 누군가의 뜻이 반영된 세계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를 꼭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줘야지 라고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Their will, 그들의 의지가. 우리 지난 시간엔 제가 열심당원이라고 했지만 그 열심당원들이 그와 같은 their will, 그들의 의지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느 때? 이때에는.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놨을 땐 모르겠지만 그들이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세계라는 그들의 위를 안 해놨다면 예수님은 이 순간 이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누군가가,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여기서 말하는 their will 같은 누군가의 will이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세계는 God's will, 하나님의 의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하나의 세계는 누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이 만든 의지에 의해서 만든 세계고, 또 다른 하나의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대로 만들어진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는 완연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완연한 차이점이 있냐 봤더니 그들의 will, 다시 말해 their will, 지금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게 하는 그들의 의지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그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세계는 누군가를 죽이는 세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혹은 위대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업적을 본다면 그것들의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 누군가가 죽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죽는 것들이 그들에겐 가장 큰 뭐가 되는 거예요? 살림, 업적으로 생각하고 한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God's will이 뭐냐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하나님의 의지는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죽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냐? 생명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위해서 만든 세상의 그 세계와 하나님이 살림을 위해 만든 세계가 정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시점에 만나는 사건이 발생한 거라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살리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세계는 하나님의 의지의 세계를 따라가는 일에서만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거는 죽음의 의지의 세계에 내가 발이 묶이고 따라갔을 때 일어나는 거지,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동시에 일어나는 이 일을 한 거죠. 그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말씀의 핵심, 다시 말해 하나님 God's will은 뭐냐면 회장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유대인들 열심당원들의 의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그가 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그들의 will이었다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둔 혹은 그 길을 가게 한 이유는 뭐냐면 회장을 뭐하기 위해서? 자르기 위해서. 회장을 나눈다는 거, 회장이 위아래로 찢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막혀 있었던 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환상과 홀로그램과
거짓 속에 살았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일이 벌어지냐? 찢어져서 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인류적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게 오늘 누가복음 23장의 십자가와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잠깐만 여러분의 가졌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판단들을 지워버리세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요? 슬프다, 애통하다, 오늘 여기 여러 여자들처럼 눈물 난다, 예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어떻게 봐요? 못된 놈의 새끼들이다, 죽일 놈의 새끼들이다, 저런 놈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3장 후반절에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끌려가가지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질질 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홀로그램 속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신 그 유언적인 말씀, 그걸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안 났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엑기스되는, 가장 귀한 진주 같은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 이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가다 보니까 여자가 따라오고 슬퍼하는 거 다 하지 말고요.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이렇게 죽는 것보다 더 큰 고난과 역경과 비난과 채찍과 그런 것을 당할 수 있는 누구를 생각해라? 너와 너의 자녀를 생각해라, 그 소리예요. 십자가에서 주신 것은 뭐냐면, 나 보지 말고 여태까지 교회에 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해줄까, 뭐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해줄까,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네가 네 홀로그램 속에 생각하지 말고, 네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네 자신을 위한 거야. 네 자신의 고통과 역경과 고난과 거짓 속에 살아가는 너가 그걸 종지부할 수 있는 너 자신을 위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나처럼 저런 모들한테, 악들한테, 저런 못된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런 것들한테 이런 고통을 당해라, 당하지 마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하여, 너희 가족을 위하여 슬퍼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로 말미암아 내가 전달하라는 이 세계에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면 너희들 역시 저들이 운행하는 저들의 그런 의지대로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도 분명히 있을 일이고 너의 자녀들에게도 있을 일이니까 어떻게 하라? 거기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기도를 하라. 그런데 너와 너 자녀에게 있을 일은 지금 악에 의한 내가 겪는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모습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땅의 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모형일 수도 있어요. 다른 의미로 보자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가 구원의 의미로만 봐서 그 구원으로서 우리가 막연하게 피 흘리고 하는 그 영상 속에 익숙해지지 있지 마시고, 오히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말씀 속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당하냐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죄를 지면 이런 십자가를 당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재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미리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을 위해서, 니들에게 있을 심판을 위해서 악한 자들이 하는 이런 심판은 모형이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할 때 당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뭐해라? 슬퍼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쭉 내려오면 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하나 우리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것을 전한 것은 이거예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왕이거든 뭐하라? 내려와라. 이건 뭐냐면 네가 왕이거든 너가 너를 구원하라.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려왔어.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십자가 못 내려오시겠어요? 충분히 내려오시죠. 폭풍도 다스렸는데 내려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살아. 예수님은 사시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면서 가만 놔두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애들을 다 죽여버리지.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왕이 내려왔어. 그럼 지금 왕을 조롱한 너희들 가만 놔두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they are real.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홀레고렘은 거짓들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래. 그걸로 증명하래. 내려와서 증명하면 니들은 죽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려면 거짓된 것들을 아전인수적으로 불의한 것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다시 말해 왕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왜 세워놨냐면 백성을 살리라고 세워놓은 게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세운 것은 그가 맡긴 백성을 통치하고 살려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세워놓은 거지 백성을 죽이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세상은 왕에 대한 개념을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왕은 이런 거야. 왕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야. 왕은 남들을 죽여도 돼. 이런 심판권을 준 잘못된 생각으로 만들어놓은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진리의 세계를 보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백성을 살리려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게 왕이라는 거예요. 좀 더 가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여된 진리 안의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자꾸 바꿔놓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처럼 어떻게 자녀를 우리 가정의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경국가가 있었었고 자녀가 나와 함께 우리 가정을 성공시키는 석세스풀 하는 그런 어떤 성공으로 한 그런 어떤 성장기 시대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공장 시대 산업화 시대에는 그렇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야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는 네 인생 가. 현대사회는 완전 분리.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놨잖아요. 그건 세상이 만들어놓은 시대적 홀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세계지 일관되게 쭉 본질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렇게 왕에 대한 개념을 반대로 만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거짓된 시간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깨닫는 걸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뭡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뭘까요? 말은 안 했죠. 말이죠. 이번에 말이죠.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육체의 귀에 들린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체. 버리는 게 아니죠. 해석하는 것 따라 클라이막스를 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말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은 그때 뭐 그 이전에 나오는 외경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른 모습으로도 기록이 돼 있어요. 외경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자기 자신을 모르다가
성령을 세례를 받고 깨닫고 자기 자신을 알면서 바뀌는 것처럼 어쨌든 예수님이 성령 세례 이후에 쭉 그의 걸어온 길을 보면 그분은 항상 그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이 땅에서 뭐 소경을 낫게 해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죄인을 용서한 건 그분의 능력과 캐릭터 왕권으로 한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병 고쳐줄게. 절대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분이 병을 고쳐주는 건 뭐냐면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이 고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은 성령 세례 받은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가 오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 번째로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뭐에게 맡겨라?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거짓된 세상을 만든 그런 홀로그램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맡기죠. 나는 너를 내 영혼을 다 바쳐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근데 네가 어떻게 나랑 결별을 하고 딴 놈을 만나니? 이런 말 하잖아요, 연애할 때. 그렇게 맡기는 건 아니까 정말. 그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랑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에고와 사랑의 쾌락과 어떤 기쁨과 이런 걸 느끼면서 자기의 영혼조차도 그 사람이 맡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내 영혼을 제가 왜 맡아줘? 네 돈과 네 성격과 너의 장래와 너의 능력과 너의 가진 것이지. 그리고 내가 너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시간과 편안함과 쾌락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이지. 내가 왜 네 영혼을 받아서 내가 너를 사랑했겠니? 실망하는 거죠. 또 그 우리의 영혼을 어디다 맡깁니까? 일에 맡기죠. 성공에 맡기죠. 회사에서 잘린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몸과 영혼을 다 바쳐서 이 회사에게 내가 충성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를 잘라? 아니 회사가 원한 건 네 영혼이 아니라니까. 회사가 원한 건 네 영혼이 아니라 네 능력이야. 너의 순종이고 너의 쓸모있음이야. 근데 회사는 그걸 원했는데 왜 니는 네 영혼을 맡기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맡아줄 곳이 없어요. 없는데 시잘데기 없는 가짜들한테 다 맡기고 살았던 거야, 영혼을. 그래놓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배신감 느끼고 그리고 와가지고 후회하고 또 내 영혼을 어디다 맡길 데가 없나를 찾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맡아줄 곳은 어디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능력을 맡거나 돈을 맡거나 캐릭터를 맡거나 얼굴을 맡거나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분이 맡고 그분이 원하는 것은 뭐밖에 없으니까? 영혼밖에 없으니까.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의 세계의 본질을 얘기해 주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죽지 않는 거와 사는 것을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아, 나 죽지 않았어. 그럼 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데카르트가 깼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죽지 않고 있어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사유하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 죽는 거예요. 저는 그 철학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말의 깨달음이 너무 좋아요. 뭐냐면 우리는 죽지 않는 거와 산다는 걸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죽지 않는 것은 그냥 죽은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진정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 구원한 거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그분이 살기 위해서 사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만약 그분이 그분의 영혼을 이 땅의 왕에게 맡겼다면 그분은 영의 죽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았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시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한 건 뭐냐? 진정으로 사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는 것.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사는 것. 살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분은 깨달은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세계로 말미암아 정말 사는 게 뭔지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영혼을 뭐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는 뭐 한다?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 거와 사는 것을 구별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았어. 아,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 아, 이 밥 이렇게 먹으면 죽지 않아? 죽지 않을 정도니까 오늘 이렇게만 먹지. 그러지 말라고! 밥을 먹어도 어떻게 먹어야 돼? 살려고 먹으라고. 어떻게? 내 영혼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나님의 참 세상을 알기 위해 주신 그 음식에 감사하면서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살면서 먹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먹지 말라고요. 돈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벌지 마세요. 아, 요 정도만 벌면 우리 쓸 수 있겠지. 아, 요렇게만 하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살려고 버시라고요. 성공하시려고 그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일의 성공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거짓된 홀로그램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가면서 내 맡은 바의 역할에 충실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살려고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각자 다 그래요. 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휘장이 위아래로 나누어지게 하는, 갈라지게 하는 건 하나님의 진실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을 어떻게 되냐? 사십시오. 살려고 이 땅에서 노력하십시오. 이 땅에서 죽지 않으려고 그냥 이 시간들 때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으로 갈까? 그 기쁨 속에서 그 거짓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일을 가로막고 내일에게 거짓을 행하려고 하고 나를 갖다가 빠뜨리게 하려고 누군가가 의지대로 만들어 놓는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내 에고가 내 육체에 쳐놓은 거짓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벗겨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는 키가 작아. 너는 돈이 없어. 너는 학력이 모자라. 너는 몸이 아파. 너는 실패를 했어. 너는 멍청해. 너는 게을러. 너는 이기적이여. 이 모든 것 반대로 하면 너는 똑똑해. 너는 다 할 수 있어. 네가 가진 것은 다 네 거야. 너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너를 중요하게 여겨. 너는 꼭 필요해. 이렇게 만든 모든 거짓들을 어떻게 알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벗어버림으로 그 벌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 살리심으로 악을 심판했던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우리의 영혼을 맡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이 세계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과 사단과 악을 어떻게 해주신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